드립니다. 여러분 지정된 그 자리 표시되어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의 자리가 다 차게 되어지면 옆에 우리 교육관에도 동시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의 자리, 지정된 자리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자리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사회적 거리 유지 방침을 따라서 우리도 지키려고 하오니 기억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지정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본당의 자리가 다 차면 우리 또 준 3층과 옆에 교육관 자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좀 깝깝하고 답답하시더라도 우리 저는 다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다들 손 소독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혹시 들어오실 때 이름을 작성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면 마치고 가실 때에 로비에 예배 참석자 이름을 기록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본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같이 드리지만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영상의 주소를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지금 바로 예배 드리기 전에 전달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예배 드리는 이 영상 주소를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다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빠짐없이 다 11시 이 시간대에 같이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70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아왔으며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감사하며 기도와 떨림으로 준비하지 못했고 형식과 하나님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여겼던 예배에 대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께서 주신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알아주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축복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떠한 때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며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며 아직도 이 바이러스를 박멸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격리와 서로 간의 거리 두기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세상은 서로를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사람 사이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했으며 모이기를 피하며 또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모든 생활이 위축되며 경제활동이 마비되며 비정상 상태로 모두가 불안해하는 심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고쳐주며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며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따스한 봄날이며 여기저기 새순이 파로파로 돋아나고 가지마다 꽃방울이 입을 벌리는 계절인데 이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하루에 하루에 수고가 힘이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마다 십자가에 하나님 깊이 새겨진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명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십자가를 떠날 수 없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붙드시고 어렵게 결단하고 간 선교지에서 나그네로 복음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통해 이 나라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일이 이 땅 교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의 어린 생명과 주의 자녀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어린 모세를 하나님 갈대 상자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떠나보낸 것처럼 이들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이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아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찬양 대원이 되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좀 수고스럽지만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야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른 근심 걱정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탄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틈만 나면 우리에게 공격하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그렇게 늘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사탄과의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면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진 이 과정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어떻게 이들이 나오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저 큰 이 무서운 저 강대국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어졌고, 게다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으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고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겼는지를 쭉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의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기에 저런 기적의 길을 걸어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정말로 무서운 민족이구나. 그리고 저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구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여러 족속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점령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떠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막 이렇게 몹시 막 불안해하는데, 이들은 이제 이것을, 이 두려움을 또 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서로 연합을 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족속들이 서로 뭉칩니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래 해야 살 수 있다. 저 무서운 이스라엘을 우리 족속 혼자 한 족속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힘을 합해서 우리가 대적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그것이 성경 우리가 읽었던 1절은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서로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자기들의 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들 살기 위해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지 못하도록 사탄이 배후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민족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즉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방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느낌적으로는 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또 이 땅,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다듬어져야 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우리이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가고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점점 더 뜨거워져 가야 되고 이 예배의 감격이 더욱더 깊어져 가야 되고 점점 더 정말로 내가 갈급하는 가운데 또 내가 기쁜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풍성한 예배, 이 예배가 점점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이것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게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것, 이게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 자유로움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이게 이 땅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그래서 두려움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흔들지요.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려움 일들을 당하게 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하고 시험거리가 생기게 하고 화가 나는 일들을 당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시험거리를 당하고 화가 나는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가운데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사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비약하는, 그리고 신세 한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상황을 원망하든지 사람을 원망하든지 그래서 싸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실패자로 만들도록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 찾게 되어지고 이것을 알 때에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나의 방법, 나의 생각대로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분 주시는 도움을 가지고 그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사탄의 방해와 유혹을 잘 분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힘과 그분이 주신 방법으로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과 싸움에 있어서 이렇게 이기기 위하여 연합 전선을 펼치죠. 우리 다 뭉쳐야 된다, 다 합해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연합 전선을 펼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족속만 여기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성읍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성읍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운다 할지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죠. 안 보이는 것이죠. 안 되겠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 여호와 하나님 저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운다 할지라도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자. 화친조약을 맺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화친조약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과 화친조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멸을 합니다. 이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지금 있는 이 지역에서 한 10시간 정도 걸어오면 있는 이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다 진멸당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그들이 짜낸 꾀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신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자.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참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길이 멀었으면 우리의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다 떨어졌겠습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참 멀리 왔는데 집에서 올 때는 따뜻한 떡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십시오. 곰팡이가 피고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포도주 부대도 다 낡아가지고 지금 막 터질 지경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화친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떡이라든지 뭐 그 모습들만 보고 멀리서 왔구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만 화친조약을 맺어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수는 이번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아이성과의 전투에 있어서도 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 있어서 아주 비참한 패배를 처음에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막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아이성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얼마의 그 군사들이 가면 이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하는데 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아주 큰 패배를 당하게 되어지죠. 물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이 이 중요한 것을 빠뜨려버리고 전쟁에 나아갔기 때문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또 오늘 보았던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 속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의 사건입니다. 연달아서 두 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패배하고 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9장 14절 말씀인데,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브온과 화친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기록하지 않아도 뭐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여기에 이 말씀을 넣어 놓으신 것이죠.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과 화친조약에 있어서 왜 너희들이 속은 줄 아느냐, 아이성과의 전투에 있어서 너희들이 왜 패배한 줄 아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어지죠. 아이성과에도 그렇고 또 기브온과에 있어서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반복해서 실패하고 반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사건이죠. 물론 참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지만 이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싸운 것이 아니고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살피고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한 3,000명 정도 되어 이 군사들 가면 이길 수 있겠구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숫자의 군사들을 파악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보냅니다. 그들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기브온과의 이 조약을 맺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이 멀리서 온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닌가 의심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봅니다. 과연 그렇는가? 떡도 살펴보고 이것도 살펴보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그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준비와 최선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이거 한 가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최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최선, 바로 9장 14절에 있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어야 했었습니다. 이들은 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 큰 돌이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그만한 아이인데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돌을 한번 파내어 보겠느냐? 아들이 예 하면서 가서 막 열심히 이 돌 뿌리를 이제 돌을 뽑아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 힘에 부치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이게 도저히 못하겠어요. 돌이 안 뽑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보세요. 내 땀을 흘리고 이게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정말 난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넌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최선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지금 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패배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참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반복해서 같은 죄를 얼마나 자주 짓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참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이런 생각 가진 적이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지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그분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걱정, 고민거리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에 그냥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또 우리 앞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거리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게 되어지고, 또 오히려 참 주께서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언제까지 한숨만 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방황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아니시지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패배를 경험하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고 여유가 없고 어려운 일들과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때 우리에게 기도가 더 필요하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항상 범사에 기도해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명들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무너져 있는 황폐해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하시렵니까? 기도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은혜의 강물이 우리 심령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에 흘러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 상황과 형편과 사정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급한 것, 더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회복에 대한 결단이 우리 심령에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 마음 뜨겁게 불러 일어나는, 뜨거워지는,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사탄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이것이 사탄의 공격임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도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또 실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까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일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 사탄과의 싸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기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땅에 세워져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충만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하였던 그 모임, 이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상황을 통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였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진실된 예배자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악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하지만 그러나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들 제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 기쁨과 감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신하고 하나님 역사를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들이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참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의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현장에 아무런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질병으로 염려 가운데 있고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에 손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앞으로 또 지금부터 참 많은 경제적인 위기와 또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심지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주님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하오니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리오니 주여 이 경제적인 두려움과 위기와 어려움과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여러 가지 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들 주님 그 곳곳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여서 11조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도움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져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복된 손길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사업,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또 눈으로 또 손을 흔들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 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나라의 방침에 따라서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마다 이 예방 수칙에 따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오전 11시 예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 이제 나라에서 정하는 그 시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과 교육관 나누어서 같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같은 시간대에 또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또 따로 영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일 헌금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문자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계좌를 통해서나 아니면 혹은 교회를 방문하셔서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부터 이제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본당에서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로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기도로서 다시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울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함께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차량 운행은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또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이정옥 집사님, 정남금 집사님, 김태호 장로님, 장옥경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전도 대상자 우리가 지금 직접 만나서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연락도 한번 취하시고 우리가 전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중에 참 중요한 것은 기도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봄 어린이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도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